네,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8장인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생겼던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편지로 이제 보내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당을 짓고 분쟁, 교회 안에 여러 당들을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의 사건, 결혼이 더럽혀지는 이야기, 또 법정,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교인들이 세상 법정 앞에 서는 일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가, 우상 숭배 문제가, 성찬식이 더럽혀져서 어떤 사람은 와서 먹고 마시고 술이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 안에 생기는 최소한의 이런 10가지 이상의 무질서와 여러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제 편지로서 보내게 된 거죠. 오늘 읽었던 8장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의 재물이죠.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아니, 우상의 재물, 요즘에 여러분 가운데 제사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사 안 지내고, 또 내가 무슨 어디 무당집에 가가지고 밥 얻어 먹을 일도 무당이나 이게 구타는 데 가가지고 밥 얻어 먹을 일도 없는데 굳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 여러분,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삶을 바르게 고쳐가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고쳐지는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내 신앙이 그대로 마음이 그대로, 삶이 안 고쳐진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늦더라도 내 삶이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고쳐져야 돼요. 조금씩이지만. 그게 늦든 빠르든 상관없어요. 보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야,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런 게 내 마음의 교훈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조금씩 고쳐가는 것, 내 삶의 모습이 변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 아름답게 바뀌어 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냥 나 이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뭐 1, 2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삶이 고쳐지면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신앙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삶이 아니면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그래서 오늘 비록 소재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지만 주제는 뭐냐 하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쳐져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고쳐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이런 표현 나온다는 거 알죠?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얼굴에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런 거 내가 고치려고, 나 얼굴을 고치려고. 맞아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왜 읽느냐? 진리의 말씀을 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느냐? 내 삶을 고쳐나가기 위한 가장 좋은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시계가 고장났거든요. 나 저거 막 틀리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나 시계 쳐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린도전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음식이다. 우리 집에는 제사를 안 드리지만 남의 집에 갔는데, 아니면 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서 뭐 무당집에 갔는데 거기서 음식을 차려놨다. 이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자, 일단 먹어도 된다. 우상에 바친 제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왜? 저기 먹어도 된다에 손 드신 분도 계시고 먹으면 안 된다고 손 드신 분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오늘 답을 이제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답이 뭔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에 가르치지 않았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게 지금 사랑과 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 봐봐,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지 마라. 너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거 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걸 절대시하지 마라. 사랑과 덕, 이게 앞설 줄 알아야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네가 뭘 좀 답을 알고 있다고 막 내세워가지고 주장하듯 하면 오히려 그게 덕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라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애매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덕.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식과 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답으로, 지식과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사랑과 덕으로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내가 더 알고 그 사람에게 은혜롭게 덕을 세우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정답을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8절 봐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 그게 다 뭘로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나, 그죠? 뭐 금을 씌웠던, 은을 씌웠던 그런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깎아 만들고 조각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거는 참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그 여기 표현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라. 근데 거기 앞에다가 음식을 좀 차려놨다고 해서 그 음식이 상하냐, 뭐 더러워지냐, 맛이 없어지냐, 그 앞에다가 음식을 좀 차려놨다고 해서 한 2시간 차려놓고 절 좀 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뭐 거룩해지냐 더러워지냐 말이에요. 우상 앞에다가 돌멩이 깎아놓은 데다가 나무 어디 세워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놨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까? 그 음식이 뭐 더러워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우상들은 참 신이 아니니 그것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것도 나무 깎아놓은 거 가지고 뭐 무슨 그 구약의 이사야 말씀 보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큰 거 가져와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신을 한 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나무 잘라가지고 불 떼가지고 어이 뜨뜻하다 이러면서 같은 나무 가지고 불 떼서 밥도 해먹고 방도 따게 만들면서 그 나무 깎아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절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응?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우리한테 무슨 힘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복을 주거나 뭐 저주를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 음식 잠시 차려놓은 거 가지고 그걸 왜 못 먹냐? 먹어도 된다. 배고프냐 먹어라. 먹고 싶냐 먹어라.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같이 읽었죠? 얼마나 분명해요. 이것이 음식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아주 분명합니다. 조금도 어렴풋한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먹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자, 생각해 봐봐요.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 앞에 뭐 절했다고 안 먹잖아요. 그럼 그 말에 안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거 뭐 우상에게 절한 건데 이거 먹으면 뭐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먹고 무슨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다가 뭐 의미를 부여한 게 되는 것이고 뭔가 힘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까 읽었잖아요. 4절에 비록 하늘에 4절에 우상의 덤을 먹는 일에 대해서 내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알고 믿고 섬기면 다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으며 너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고 싶냐?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진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뭘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요, 뭐 먹으면 안 돼 라고요.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뭐 체질적으로 뭐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예, 또 이거 먹으면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하라고 한 그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있으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먹지 마라 그러고 막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진리를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우상, 그 미신,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하는 그런 헛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집사인데,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는데요. 무당한테 찾아가 뭘 물어본다는 거야.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리석게도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런 짓을 해요. 옛날에 왜 미신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좀 옛날에는요, 미신 때문에요, 거기 꽉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인생을요, 허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택일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날짜를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데, 뭐 결혼하는 날짜도 물어보고, 날짜를 택하고, 이사가는 날, 결혼하는 날, 무슨 뭐 잔칫날, 이런 날짜들을 막 이렇게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을 택하기 위해서, 그 나쁜 날은 뭐 그냥 밖에도 안 나가고, 이 날은 뭐 어디 나가면 안 되고, 이러면서 뭐 집에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자유함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방향도 날에 따라 방향이 좋은 방향이고 나쁜 방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어느 날 집에서 뭐 못을 한 개 박으려고 그랬어. 야! 잠깐! 이러더만은 뭐 이렇게 손으로 이러더만은 오늘 그쪽 방향이 안 좋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못을 박지 말해.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거기다 못 박으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런 걸 믿고 섬기는 사람은 그거 모르고 그쪽 방향에 못 박잖아요. 희한하게 애가 아파. 희한하게 애가 갑자기 눈이 퉁퉁 붓는다도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이 동통하고 터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에게는 귀신같이 그걸 알고 자기가 그래야 더 섬김 받을 거 아니야. 야, 그 집에 말이야, 못 박았다가 그 집에 애가 눈이 퉁퉁 부었더만, 그럼 또 어디 무당가 물어보면은 뭐 방법을 이야기해줘. 그냥 어디가 절을 하고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떡을 해다 놓고 이러면 애가 또 싹 나. 신기하죠? 이유가 뭘까요? 귀신이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섬김 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말씀 안에 참된 자유함,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걸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 자에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자꾸 자기를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섬김을 받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죠? 못 박는 그런 신경 안 쓰죠? 지금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안 두려워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미신들, 그런 거 믿고 따라가면 그게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게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 한두 가지 이러면 뭐 다리 떨면 복나간다. 빨간 펜으로 이름 쓰지 마라. 또 뭐 있어요? 문지방 밟지 마라. 뭐 베개 세우지 마라. 예? 그런 말 만들어봐요. 밤에 손톱 발톱 깎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그게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런 장난질인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 사는 길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뭐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 뜻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는 것인데, 주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창조물이요. 지금도 주인이시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무당이든 무슨 미신이든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좌우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6절까지 말씀 잘 들었죠? 분명히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근데 7절 봐봐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진리는 이거야. 먹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그 앞에 놔두다가 뭐 음식이 썩냐 뭐 상하냐 아니면 맛이 없어지냐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그래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된다는 이런 지식, 이 지식 창조의 질서이고 복음의 진리인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맞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 지식이, 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지식, 방금 말씀드렸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앞에 바쳤던 음식이 뭐 아무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는 이 지식,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초신자들은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논쟁이 생기는 거잖아. 이거 먹으면 돼, 먹어도 상관없어, 아니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우상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먹어 더럽게, 이러면서 서로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사람도 생기고 또 먹지 않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참된 진리 안에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진리가 몰라. 근데 보니까 어느 날 어디 가다가 보니까는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우상의 제물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끓이기면서 막 먹는 걸 봤어. 에? 저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먹고 계시네?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모르게 나도 먹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말도 이해하죠, 그죠? 정말 훌륭한 믿음 안에서 그걸 잘 알고 진리 안에서 내가 이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나무 앞에 갖다 놨다고 뭐 음식이 뭐 잘못돼 하면서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누가 먹으니까 따라 먹고 뭐 이런 거 되는갑다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먹으면서 찝찝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우상이 옛날에 뭐 먹지 않은 걸로 알고 있던 누가 먹 좀 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끄레찍함을 가지고 뭔가 확신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먹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7절 읽었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어. 내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가 바른 것을 판단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 자유 때문에, 진리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마음대로 먹었다가 이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조심해라. 네가 자유하다고, 네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너 자유함 때문에 너를 바라보고 누군가 걸려 넘어지면 그게 죄다. 10절에 나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약한 양심이 상하게 만들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배운 믿음의 어떤 수준 안에서 이거는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진리 안에 있는 일인 줄 알고 내가 행하지만, 그것이 초신자나 아직 예수를 잘 믿든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래도 되나 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을 바라보고 양옆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앞에서 이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자기 입을 규제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 나눌 때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맞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아졌을지도 모르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너 교회 안에서 너 스스로를 늘 조심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을 돈독하게,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의 연약한 신앙을, 믿음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너 스스로를 잘 규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까짓것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딱 붙잡고 로마서 14장 20절 앞에 한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로마서 1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끓이김으로 먹는 자에게 음식이 악하대요. 14장 23절 바로 밑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구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봐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이해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먹지 못한 음식, 감사함으로 먹지 못한 음식, 그 음식이 나를 정죄한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면서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을 느끼면서 먹는 음식이요. 그게 바로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든 간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죠? 오래 믿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초신자도 있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 교회가 누구의 중심을 맞추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래야 되느냐? 본문은 분명히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 초신자가 교회의 목사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초신자 중심.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그런즉 너희의 9절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뭐 먼저 믿었다고 좀 아는 척하고 앞장서서 뭔가 좀 목소리에 힘도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10년 이하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10년 이하 여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늘 오랜만에 나온 재훈이나 옆에 있는 친구도 빼고는 제가 보기에 다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들 다 20년 30년 신앙생활 다 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를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유익이나 내 권리나 내 자유를 포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저 성도 앞에서는 내가 이런 말은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꼭 교회 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신앙의 성숙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굉장히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옆에 있는